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26장까지가 설교의 핵심,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이것이다 하고 법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그걸 시행할 거냐 하는 시행령,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에발산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라. 이 모세와 장로들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하는 명령, 말씀을 기록하라.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얘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9절 10절은 이스라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있고 모세와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와 제사장이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뭐냐 하면 그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청종하라. 잘 들으라. 이거 잘 들으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잘 듣는다, 청종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을 해놓긴 하지만 기록만 하고 청종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은 옆구리 끼고 다닐 수는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고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분도 수두룩한데, 하여튼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고는 다니는데 청종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행령을 말할 때에 장로들은 기록해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청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준비입니다. 준비. 기록되는 말씀은 사역의 근거가 되고 청종해야 이제 사역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뭔가 우리 경기장에 가보면 육상 경기를 하는데 딱 이제 출발선에 선 선수들처럼,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그냥 막 이리저리 그냥 먼 산 보고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중을 하죠. 뭘 집중합니까? 신호음 땅! 그 소리에 집중을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남보다 0.1초라도 바로 빨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소리에 집중을 하십니까?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시냐고요. 오늘도 하는 설교, 지난주에 했던 설교, 뭐 또 다음에도 또 하겠지,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청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청종을 하려면 출발선상에 있는 육상 경기 선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제 언제 땅 할 줄 모릅니다. 0.1초 후에 할런지 2초 후에 할런지 기다려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그 레위 제사장들이 청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청종해야 되느냐? 이 청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누가 청종해야 되느냐. 아무나 청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청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청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이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마음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라도 됩니다. 옆 사람 깨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청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역을 할 사람에게 말씀을 주면서 청종하라고 해요. 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가만 보니까 야 너희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 보니까 야 너 진짜 너희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뭘까요? 선택. 이게 선택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건데 그러니까 뭐 대충 살다가 내가 선택받지 않으면 그냥 뭐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거고, 선택받았으면 내가 대충 살아도 다 구원받을 건데,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택받았으면 내가 대충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선택을 안 받았으면 열심히 잘해도 결국은 뭐 안 될 건데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냐. 젊은이들 중에서는 혹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개념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복 자체와 그리고 뭘 하기 위한 거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걸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보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개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두 가지 개념, 택함을 은혜로 받는 것과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하는, 노력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선택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나 하나님 택했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그리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너는 택하지 않았음을 보노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옆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으로 보여주십니까? 왜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얼굴이 잘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청종해라 이거죠. 택함 받은 성도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택함 받았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장로들이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기록해라. 자, 기록하라. 저 에발산에 가서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이제는 말씀을 청종해라. 기록하라, 청종하라.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이 장로들은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지시사항,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인 레위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청종하라고 권면, 그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인데, 청종하라는 제사장의 권면은 기록하라고 하는 장로들의 권면을 더 보충하고 보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시사항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해 본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할 일이야, 나가서 뭐 해 하고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나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곁에서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잘해, 넌 할 수 있을 거야, 뭔가 한마디 덧붙여주는 것, 뭔가 지시사항이 있고 권면하는 말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은 기록하라는 얘기고,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청종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 진짜 많은 거 있지만 우선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의 유익함, 유대인들이 나은 것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꾸 외우게 하고 늘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합니까? 기록된 글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있는데 청종이 없어요.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없는 말씀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맡은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 그런데 문제는 말씀은 있는데 청종함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생활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왔다 갔다 그냥 헛시간, 그냥 시간 헛되이 보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야 되지만 또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청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의 그 지시사항 명령과 제사장들의 권면 청종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럼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지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청종은 듣는 거고 종은 행함입니다.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 물어보면 암송하는 사람은 쉽게 대답하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지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글을 안 읽거나 막 완전히 성경하고 담사한 사람 아니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다 알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정도는 막 기본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 무슨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삶으로 적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행함이에요. 행함.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했죠. 완전히 이들은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되었을 때까지 아말렉을 진멸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쭉 넘어가서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네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가서 그 왕을 사로잡기도 하고 뭐 많은 걸 멸하긴 했지만 또 좋은 건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해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왔고 진멸하였지만 이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청종했다고 하지만 그건 청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진노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받은 사울의 고백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청종하였다. 하나님께 청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말에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청종입니다. 설교는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청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는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실천되어지느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청종하십니까? 청종은 이 시간 듣는 것으로 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청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종하십니까? 이 시간에 졸지 않고 그냥 귀 열고 말을 들으면 청은 되는 거예요. 청취는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되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순종하는, 따르는, 행동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청종 안 하면 큰일 난다. 청종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말인데, 그러면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청종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청종은 어떤 청종이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내놓습니까? 아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거는 내 건데요, 이건 이 시간, 이 물질, 이거는 전부 내 건데요 하고 챙기면 그건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럼 아들이 뭐예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또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뭐냐? 이 작은 자, 이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라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아버지께 어떤 일에 청종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이건 내가 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청종입니다. 아버지께 청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아버지의 뜻에 청종하신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청종하신 예수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청종한다고 해도 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 뜻이 제대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청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청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청종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보이는 역할을 또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그 소원이 뭐예요?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아들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버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 소원을 좀 이루드립시다. 좀 아멘도 크게 한번 하고 예수님 소원을 이루드립시다. 예수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야 너 뭐 재산 팔아가 내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느냐, 아버지를 아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여줘도 잘 몰라. 그래서 나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보십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도 궁금하고 모르는 거고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을 알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원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잘 깨닫고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심이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내가 이제 청종해야지 말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각오해봐야 인간의 그 각오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매년 정월 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 제목도 쓰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사십니까? 대답 안 하시지. 대답 안 하는 게 정답이지. 우리는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하려고 해도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고 기억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 사람이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각오해봐야 막 손들고 맹세해도 그것도 안 돼. 다 못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율례를 지키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듣고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상한 꿈을 꾸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구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 참 잠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뭐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령 운동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흔히 우스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성령의 지시를 직통으로 받는 사람들을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왜 설교 준비 안 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거고 성령의 계시를 딱 여기 서서 바로 받아서 바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딱 성경책 아무 때나 착 펴고 몇 장 읽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이게 성령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딱 백지에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성령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따라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 보내주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성령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들 말하 이르되 잠잠하여 들으라. 제일 첫 번째가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라. 내 입을 다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인간의 입을 다물어야 돼요. 청종은 하나님과 1대1의 대화가 아닙니다. 청종은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의견,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어떤 때는 따지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막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뭔가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연스럽게 가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청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손해날 것 같습니까? 내 힘든 일, 내 하고 싫은 일도 막 시키니까 그냥 손해나는 것 같습니까? 청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힘들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잠잠하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선입관, 자기 욕심, 자기 어떤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말씀만 들으란 얘기예요. 청종하십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욥기 보면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네가 이렇게 된 거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회개해 하면 아니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친구들과 논쟁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이 뭐예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청종입니다. 잠잠하며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인간적인 소리가 많이 난다. 이거 뭔가 청종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직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책만 읽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모여가지고 막 내가 올리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잠잠하며 듣는 일입니다. 잠잠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지식 쌓기 위해서 들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머리 좋은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고 IQ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기억이 안 되니까 뭐 지식 남는 것도 없고, 공부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하지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어보려고 시편의 구절을 묵상한다든지 그래서 좀 내 마음이 힘드니까 좀 평안함을 얻어보려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위로의 말씀을 읽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종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행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행동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목사가 듣는 소리, 그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 설교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대로 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다른 사람에게 속임 당하면 기분 나쁘지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여놓고는 별로 기분 나쁜지도 몰라. 자기가 해를 쓰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고 행함이 없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행하는, 듣는 것은 행하려고 듣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27장 마지막 하고 나면 이제 신명기 28장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 있을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명기 28장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무슨 복을 약속을 합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좋아하십니까?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아무 때나 복 받는다니까. 근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래서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27장에 이 청종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또 에발산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바로 이제 28장에서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세요. 근데 복을 기대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복을 기대합니까? 청종해야 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청종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명기 2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근데 쭉 넘어가서 45절, 28장 45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청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종을 어떻게 하느냐, 내다보면서 청종해. 내가 이 말씀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내가 청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앞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종하면 좋고 안 해도 그냥 괜찮겠지 넘어가면 아직도 내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종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기록하라 그러고 제사장들은 청종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록과 청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역의 귀한 준비의 생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역을 할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출발선상에 있는 육상선수들처럼 지금 신호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긴장하고 집중하고 어떤 소리가 어떻게 언제 들리는지 집중하고 소리가 들리자마자 순간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청종의 자세를 갖추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거 안 하면 성경은 박사이기도 되고 기록은 또 하고 막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유대인처럼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는 있고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청종할 줄 몰랐어요. 청종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복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사역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청종하며 삽시다.